사사기 제1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제16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연일되는 다니엘 기도에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끼쳐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도 이해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계속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사사기 말씀을 이제 잠시 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삼손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대단한 인물들이죠. 사실은 이제 모세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 어렸을 때부터. 물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드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삼손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택했어요. 나시린으로 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충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었다 그랬어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셔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수수께끼를 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수수께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 그 사자를 손으로 찢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의 몸을 손으로 찢을 정도로 능력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나중에는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입니다. 혼자서 나귀 새 턱뼈로.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은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제 혼자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1대1000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으로 이제 이랬던 사람이죠. 사사기 16장 3절에 보면은 아주 큰 성의 성문을 자기 혼자 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사기 16장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더라고요.
그 성문이 얼마나 여러분 그 큰 나무로 성문을 막았으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혼자 메고 헤브론 앞산을 막 올라가는 이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사사 시대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한 사람을 해결을 못해서 블레셋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죠. 이만큼 삼손은 대단한 능력과 그 힘과 그 모든 것이 아주 대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삼손의 위상이 나타나게 됐고, 그것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사사기 16장 작은 부분을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 삼손은 외적으로는 참 대단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삼손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삼손이 내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물론 블레셋을 처단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 원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외적으로 엄청난 능력과 그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블레셋을 쩔쩔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삼손이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사체에 손을 댄다든지 또는 포도주를 먹고 또 이방 여인을 만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있었지만은 이제 여인을 사랑해서 가사에 있는 블레셋 여인의 집에 들어가고 또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그 능력이 많아짐과 동시에 많은 일을 행함과 동시에 이제 삼손이 나중에는 이 이방 여인의 집을 또 기생의 집을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블레셋 방백에게 이미 이제 게임돼 있는 이 여인을 사랑한 그것도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참 대단한데 내적으로는 말입니다. 점점 이 삼손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씩 무너져.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이 삼손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14절 한번 찾아주세요. 14절에 보면은 사사기 1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쩐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면 16장 오늘 14장 봐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또 많은 사람이 알려준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율법의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알려주면 안 돼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과 약조기 때문에. 그런데 드릴라가 가장 중요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결국 이제 드릴라가 이 삼손의 그 가장 중요한 마음의 사랑을 이제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나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심을 알려줘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나는 힘이 없어진다, 이것을 알려준 거죠. 결국 이 누구의 사랑? 드릴라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알려줘서 이제 삼손은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잡혀가지고 이제 맷돌을, 큰 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대단한 능력,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하고 사자를 손으로 찢고 그렇게 외적으로 참 좋았는데, 문제는 이 삼손 안에는 내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어기기 시작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체도 만들고 술도, 이방 여인도 만나고,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사랑까지 다 내주어서 이제는 평범한 사람, 아니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압니까? 외적인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행하느냐,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진짜 신앙의 수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그만큼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많은 능력이 있지만은 사람은 뭘로 한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인격이 정말로 예수를 닮았는지,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우리는 사랑이 많은지, 희락이 많은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삼손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습니까? 블레셋이 삼손 한 명을 못 이겨서,
아주 그냥 고생을 보통 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삼손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적으로 점점 무너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외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지,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이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신앙의 분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대단한 능력을 하고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만큼으로 평가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많은 사람들은 삼손을 너무너무 추앙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삼손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꺾이고 있었어요. 삼손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고,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점에 올라왔다고 했을 때 떨어졌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막 그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번에 그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들은 외적인 것은 되게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은 너무 연약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다윗도 온 나라를 통일하는 일에는 그렇게 대단했었는데 온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단번에 그가 아주 그냥 꺾어져 버려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생명입니다. 한번 때려봅시다. 영적 생명.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을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고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가 온 천하를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물질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건물도 가졌어요. 명예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그냥 너무 처참한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믿음 생활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이 너무너무 연약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제가 가봤어요. 가봤다니까요. 엄청 좋다니까요. 뭐 온천이 흘러요 막. 그리고 안약도 대단히 좋은, 그때 당시 안약. 로마에서 로마와 함께 얼마나 그곳이 좋은 곳인지, 대학도 있고 온갖 좋은 곳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좋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든 게 부유해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적 생명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가련하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당신은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부족한 게 없고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가련해, 너무 비참해.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전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강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잃지 않도록 엄청 노력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입니까?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무엇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살려야 돼요.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정말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거룩해지냐면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일상 속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은 너무너무 약해요. 기도도 너무너무 약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아멘. 25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영혼은 세상을 다 갖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안 되니까 자기 목숨을 막 잃을 각오로 영혼을 찾는 일에 막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영혼이 살았을 때 모든 것도 사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보면 모든 게 다 주님이 주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영혼이 곤핍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고 베드로가 거기서 초막셋을 짓자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와 보니까 아래는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을 뺀 9명의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주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다 했다고.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명히 그런 권능과 능력을 받았는데 이 9명의 제자가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귀신들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의 믿음이 적은 용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의 뭐가 부족하다고요?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줬지만 못한 것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다. 그럼 왜 이들이 믿음이 부족해졌느냐? 그것은 제가 볼 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적어진 이유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네. 마가복음 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부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받은 은혜만 생각해요. 옛날에 나에게 권능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서 방관한 거예요.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어진 은혜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과거에 주신, 물론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발동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기도와 말씀의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아멘?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로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절절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안으로는 무너져 내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 삼손처럼 정말로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적으로는 무너져가고 있고, 어느 날 한순간이 오면은 이 삼손처럼 무너져가지고 두 눈이 뽑힐 수도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사기 16장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요 외적인 모습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내적인 것이 계속 무너져서 우리의 수준이 심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한번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눈이 뽑히고요 잡혀가지고 맷돌 돌리는 짐승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입니다.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따라서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번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